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고난이 오거나 또 힘든 일이 계속되면 참 안 풀린다, 힘들다, 지친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던 분들도 이제 부끄러워서도 못하겠고 또 나설 만한 힘도 안 생긴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약해져 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참아내고 버티고 견디면서 기어이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기적도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이 일어날 만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지만 그런 부흥과 기적 이후에 고난도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 버렸다면 선교의 역사는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믿고 전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다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나 모였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했을 때 우리 이 정도 모이면 이제 주님 명령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팀 꾸려서 보냅시다. 이렇게 3,000명 모이니까 선교팀 꾸려가지고 파송한 것 아니었습니다. 더 부흥되어서 5,000명이나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니까 이제 우리 선교에도 마음을 돌립시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니까 선교합시다. 이래서 선교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고 돕고 섬겨야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금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눈치를 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하루가 또 손이 부족할 만큼 힘써서 섬기다 보니까 아직 선교의 역량을 키워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교회는 부흥했어도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정치와 결탁해서 큰소리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총독, 대제사장 이런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사회 기득권 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몇만 명으로 불어났어도 그들을 이제 마음껏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 바로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물론 갑자기 부흥되니까 약간의 불안을 느껴서 더 박해를 가했겠지만 이제 자기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 대표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박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 계속 머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중심지에는 워낙 이제 공권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믿지 못하겠다 싶어서 유대 사방으로 또 유대인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각처로 이렇게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흩어질지언정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안 믿겠다고 했다면은 이렇게 떠돌이 되어 생활하면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겪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다면 믿음을 아는 사람,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마음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오면 마음도 편하고 편해버립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주일날 점심때 가버리면 교회 안 가고 가끔은 이렇게 맛있는 거 자녀들하고 먹어야 되고 아주 너무너무 즐겁습니까? 먹고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마음은 안 편했다고 그래요. 마음은 교회가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당해가지고 각처로 흩어질 때에도 예수 포기한 사람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결코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은 몸은 고생해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어 하는 그 당당함, 자신감, 자부심, 이것이 커가지고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이런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명령했을 때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뭔가 이방 지역이나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확신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곳에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라고 세워졌던 7집사,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7집사님들은 봉사만 하고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봉사라고 세워졌는데 7장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이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합니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전도하면 훨씬 열매가 많을 텐데, 때로는 한 사람,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내시를 위해서 성령님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서 이제 사도들 못지않게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2사람만 이렇게 대표로 언급하고 있지만 2사람만 이러했겠습니까? 나머지 5분들도 7집사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사역자들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봉사의 최종적인 꽃은 말씀 순종이고 복음 증거입니다. 내가 청소하고 또 설거지하고 나는 이 봉사할 거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적이 아니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봉사하다가 보면 더 귀가 열려지고 더 사모가 되고 더 열심을 내게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돌아오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선교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피해서 다른 데로 피난 갔는데 거기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져서 고난 중에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힘든데 하시는 분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까? 나도 몸이 힘들어, 병이 들어, 낙심이 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힘에 겨워가지고 쉽게 지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앞장서서 한 사람일수록 이런 고난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면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는 풀리지도 않지? 본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까지도 생각해가지고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풀리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이제 듣게 되어지면 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이전에, 물론 100%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먼저 고난이나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준비시켜 가지고 나중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일이 잘 안 풀려서 힘이 빠지려고 할 때 믿음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주변에서 수없이 손가락질을 해도 무엇만큼은 손해 안 본다? 믿음만큼은 손해 안 본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은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버티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딱 쓰실 때,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다가 내 환경이 좋아지고 풀리면 언제 그렇게 비난했느냐 금방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데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까지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견디어내는 자가 되고, 그 상황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기 상황에서 불평하고 뛰쳐나가고 또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찾아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만 사는 자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겨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도록 기어이 이겨내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선교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하니까 치고 빠지고 얼른 전하고 빠져나오고 전하고 빠져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많은 동네에,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한 체험이 있게 되어지면 누가 끌어주는 자가 없어도 버텨내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기어이 간직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이런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잔멸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남녀를, 연약한 여인들은 빼주지 않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을 막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다, 이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사울 개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수만 명의 명단을 다 알고 집집이 찾아가면서 끌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에 쫓아갈까요? 다 주변에서 저 집도 믿어요, 저 집도 믿어요, 저 집도 교회 다녀요. 누군가가 말해 주니까 들어갑니다. 왼수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 그래갖고 다 내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고깝게 여겼던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다 일러 바쳐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끌어내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난의 때에는 나를 잘 아는 사람, 평소에 가까이 아는 사람들, 또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이속 챙기기 위해서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숨어 지냈다가 그 다음에 믿어야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예 삶의 터전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고는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로 사마리아로 각처로 흩어져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은사들이 나타나다가 또 핍박이 있다가 이제는 은사도 잘 안 나타나 핍박도 없어.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심도 안 두고 고발도 안 해. 이런 잠잠한 상황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사모해 가지고 이제 막 사회 전반적으로 부흥의 역사는 안 일어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막 뜨거워 가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잔잔하게 은혜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런 은혜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든지 박해를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은 포기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제 생명 걸고 믿어버리든지 또 이 단계가 지나서 일상의 평범한 생활로 되돌아가서 아무도 간섭 안 해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믿음의 길을 가는 다양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앞장서서 받게 했던 사울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고발했겠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만큼, 아나니아 선지자도 그 이름만 듣고도 두려워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야 하면서 하나님에게 주님께 대물을 만큼, 아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암에 걸리게 하든지 사고 나게 하든지 뭔가 본때를 보여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면 저렇게 되본다,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 통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런 극단으로 가는 성도들의 기도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사고나 병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박해했던 예수님을 본인이 전하고 다니면서 너도 한번 박해당해라, 이럴 만큼 이렇게 고난 중에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방식 이상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말은 절대 안 듣는, 먹어주지 않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전도해 봤는데 저 사람은 안 돼요. 포기해버린 그 사람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로 세계 교회 역사에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믿고 복음 전하다가 그 열심 때문에 죽어가는 고난당한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옥에 넘겨져 고문당하기도 했고, 또 앞장서서 믿었던 자들이 이제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들인 집과 땅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신앙만을 위해서 흩어지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자들도 세계적으로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일이 잘 풀리는 때가 있는데 어떤 시대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얼마나 급박하게 바꾸어지느냐, 사회 체제, 국가 체제가 어떤 체제를 또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평범한 때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그분의 인도함 받아 나는 살리라, 이 믿음으로 온전히 깨어있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저 청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어떤 가수가 그 노래를, 윤한기 씨였는가요? 열심히 불렀었는데 그런 노래를 우리가 찬양으로 바꾸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힘들어 해도 믿음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지니까 선교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도 평탄함으로만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당하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는 이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주를 섬기는 것만큼은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참고 인내하게 되어지면 이제 처음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도 변화되어져서 저분을 보니까 믿어야겠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은 배고픈 시대가 아닌 등 따숩고 배부른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전도가 그렇게 잘 먹히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보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고 때로는 찾아가게 하고 또 직장생활, 일상의 생활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를 눈여겨보게 만들어가지고 저분이 믿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럴 정도로 우리를 눈여겨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되면 믿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하고 더 미루어버리는 이런 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맡은 자로서, 모신 자로서 우리의 몸이, 삶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행복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같이 믿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시대에 더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